아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병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던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대학 다닐 때 같이 친한 친구로 서로가 말없이 가슴속 깊이 서로를 트러스트하던 릴레이션십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인격적으로 참 믿을 만한 친구고 참 좋은 친구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제가 47년 전에 한국을 떠난 이래로 별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46년 만에 작년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문 목사님은 이미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후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원래 목회자가 되리라고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역해 와서 우리 둘 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서로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문 목사님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초대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과 문 목사님 그리고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전도의 회원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여전도회를 위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주님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도 사실상 교회에 조직된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또 여러 전도회가 있지만은 여전도회보다 더 크게 교회에 쓰임받는 전도회가 없다는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내가 떠나더라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너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혹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혹시 제 말이 조금 낯설더라도 조금 관용한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를 포도원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뒤에 깔려있는 뉘앙스는 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참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깨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깨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참포도나무의 열매지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참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포도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참포도나무다. 내 나무에서 열리는 가지와 열매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누가 들포도나무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들포도의 열매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원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익숙되어 있는 성경 여러 군데서 포도나무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들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포도나무 같기도 한데 그 사람 옆에 맺혀지는 가지와 그 가지 끝에서 열려지는 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바로 보라는 이야기고 너희들은 나의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지에 열리는 포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나무가 들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인데 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들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농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적은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포도를 수확하는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취하는 내 삶의 성공이 곧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가지인데 내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열매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시면 압니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마치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모든 말씀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에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그 사역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를 효도하라고 가르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구나. 이런 우리는 교훈을 성경에서 찾고 그렇게 살면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계시록에 보면 압니다. 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는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한 송이 들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우리 그런 시 알죠?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고 여러분은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시인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평생을 가지가지 일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면서 은퇴하면서 혹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순간에 그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목회가 무엇을 향하여 왔는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해왔다면은, 과연 주님만을 위해서 해왔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자체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흥되고 굉장히 커진 교회가 아쉬워서 세습이 문제가 되고 후계자 목회를 내가 선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로 목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그분의 목회가 처음부터 무엇을 향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바벨탑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끝내 망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 왔는가? 그것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사람의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자는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서 그렇죠? 전지를 하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끊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인도해서 그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는 끊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지를 끊는다. 여기서 가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 분명해지지만은 가지는 곧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 자기가 맺는 열매를 바라보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가지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둘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역에 그 옆에 열매 맺는 가지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진 것들이 곧 끊는 사역 자체가 심판이고, 그 심판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봅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을 노아만 놔두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절할 때 노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였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빌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던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흩으셨습니다. 흩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내가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큰 백성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신의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지만은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금 목만 말라도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비록 몸은 고생했지만 마실 물 먹고 살 텐데 내가 죽을 땅이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항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사건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이외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대요. 배가 고파요. 되는 게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지 50만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랑과 심판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심판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아내의 잘못을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해도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파는 아내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를 해도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파는 아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목표로 대상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를 통해서 앞에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전체를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 열매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을 두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신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되고 혼돈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잘 따라왔는가, 혹은 또 주님이 내가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내가 구세주라고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 가지 혼돈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과 제자의 사역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가지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못 맺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혹은 또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석해야 내가 깨끗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저희들에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말, 예수님이 일러준 말, 지금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14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장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는 이제 1장부터 쭉 보면은 14장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성숙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긴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변해왔는가? 아니면 변해가는가? 변해왔다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가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분명히 하시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고도 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내가 깨끗해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영적 성숙의 의미를 분명히 정의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혼선이 빚어진다는 얘기죠. 영적 성숙을 제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영적 성숙이 4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14장까지 5장씩 대충 끊어서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가 한 단계고 5장에서 9장까지가 한 단계고 10장에서 14장까지가 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분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융합할 때 하나님의 참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자폭탄 아시죠? 원자폭탄은 핵 분열로 일어나는 에너지입니다.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수소폭탄은 핵융합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수소폭탄 제일 안에는 항상 원자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은 핵 분열 때 일어나는 에너지가 없이는 융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소폭탄 제일 안에는 원자폭탄이 있고 그 원자폭탄이 분열하면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로 다시 핵을 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분석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하나. 때로는 한 절씩, 때로는 한 절 안에도 몇 마디씩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말씀을 주실 때
이 한 블락을 여러 가지 절을 이야기를 묶어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구원의 이야기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메고 오는 이야기가 있고, 둘째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고, 네 번째는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지만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떼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계단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장에서 4장 말씀에 가장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실 때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변화는 너희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혹은 이 포도주는 생명의 피로 연결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 새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로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당신이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하는 이 일 뒤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좀 찾으러 왔다고 하는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내가 너한테 지금 네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노뱀처럼 들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사실상 5 남자와 결혼해 살았고 6번째 사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소위 도덕적 개념에서 보면 이건 완전한 죄인이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고함칩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틀을 유하고 떠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라. 그렇죠? 이게 믿으라. 1장에서 4장의 이야기의 초점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은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너무 남용할 때가 있어요. 얘는 무엇을 믿으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못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3장 16절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는 너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마치 무엇하고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결혼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결혼 서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 보니까 좋아서 결혼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남자가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을 안 해주는 남자에게 결혼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요즘 여자들은 뭐 몇 년 살다가 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혼은 본질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신앙의 시초는 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우리는 놓고 가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첫 약속이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이 구원이긴 한데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이죠. 그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사람을 모르고 한단 말이죠. 약속만 믿었지 그 사람을 모르고 왜 모릅니까? 지식만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죠? 자기 남편이 학교 나오고 어떤 직장 가지고 어떤 상을 받고 이게 지금 알아지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은 같이 살면서 알아지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이 알미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아내가 뭐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약속으로 나서지만 그 다음 단계는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 이것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다 알고 나면은 우리는 흔히 권태기에 접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권태기에 접어듭니까? 알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를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권태기의 시간이죠. 그렇죠? 결혼 과정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필요하고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이죠. 이 아는 단계가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9장까지 합니다. 제가 사사건 지금 여기 주로 있는 여러 개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이 살리십니다. 왜 38년일까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심볼리즘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38년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38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38. 38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베니아에서 스파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못 간다고 하고 그때서 예수님이 돌리신 게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신 게 38년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절이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일날 안식일날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다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안식일날 여러분 다시 찾아가 보면은 우리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는 말이 거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안식일 날 주님이 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뭘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5천 명의 장정, 가족까지 합하면 어쩌면 2만 명이 될 장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이게 언제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 광야를 할 때 배고플 때 만나를 가지고 먹이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5천 명이 아니고 5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때 50만의 장정들 그리고 200만의 온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을 지금 연상시키면서 내가 광야에서 떡을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을 얘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얘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는 그 얘기하면 설청들이 아멘 하는 교회를 제가 몇 군데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여인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용서한다고 해석을 하나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세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려고 했고 주님이 하신 굉장히 미스터리한 신비스러운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땅에다가 무엇을 썼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기서 뭘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뭘 썼다고 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왜? 모세의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십계명에 들어있지만은 그 계명을 쓴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쓴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발리칼리,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로부터 치라고 하시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죄 짓지 말라.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고 바로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에 계명이란 말은 율법하고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헌법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민법, 사법 뭐 이런 법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앞에 4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아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컬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은 사실은 크게 나누면 2가지 계명인데 앞에 4개를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더구나 너희들이 내가 준 십계명으로 너희들끼리 심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십계명의 목적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정의하게 이렇게 앞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인생의 7분의 1을
나를 기억하고 창조주로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계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은 나는 빛이라.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5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나를 알아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목자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그때부터 트러스트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깔려있는 게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 그렇죠? 제일 앞에 1장에서 5장, 4장 사이에는 믿으라고 할 때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가 10장에서 14장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루라도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죽은 지 하루가 됐든 100일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내가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믿으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14장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얘기가 이제 너희들이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트러스트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혼 생활의 모델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부부는 죽기 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이론이었습니다. 한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가 되라고 영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뭐 이렇게 각자 조론한다 그러고 뭐 서로 맞니 안 맞니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신앙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 인생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약속을 믿는가?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믿기는 믿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주시면 주시겠지. 안 주시면 안 주시겠지.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나한테 축복해 주는 분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분이고 아멘 하면 기도만 하면은 내가 그 마음을 돌려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갈 수 이렇게 알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좀 하다가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얼마만큼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지난번에 뭘 하기로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트러스트 관계입니다. 트러스트. 이스라엘 민족은 이 트러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넘어서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고 와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붙어라. 이제 가지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 앞에 제자들에게 말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숙의 과정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과정을 다 지나와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될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어. 이제는 붙어라. 이제 내한테 깨끗해졌지만은 나에게 붙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열매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사람이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심판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 말을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으신 거예요. 끊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가서 고생하라고요. 왜 고생해야 되느냐? 천국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고생이 필요하냐? 고생할 때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생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여러분 고생을 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생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고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면서 고생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지에서 끊쳐 나와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흙으로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어져 나와서 생명을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끊어진 가지를 다시 하나님께로 붙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와서 내 손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인간들이 배반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나에게 붙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죠? 네가 만일에 나한테 붙는다면은 깨끗하게 붙는다면은 너의 생각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붙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붙는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해 다 해줄 거야.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7절 말씀은 내가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붙어서 나와 하나가 된다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산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너희를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게 누구면 제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그냥 평신도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왜 3년 동안에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들이 앞으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가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라면 한쪽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 되어야 될 예수님이 있고 한쪽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지로 입장으로서 양쪽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하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열매를 주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이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로 너희가 영광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 아닙니다. 그 열매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말 아닙니다.
그 열매로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야.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고 내가 되어야 할 존재는 가지이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열매를 바라보면 이제는 무슨 생각이 되느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기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열매가 내 것이 된다고 말이죠. 그죠? 이 열매가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만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이죠. 만악의 근원.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은 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케이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생명이요 꿈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버리라고.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라 나섰더니 내가 언제 내 자식 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내 후예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길래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집에 있는 하인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이스마엘 가지고 나는 족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줬다가 이제 와서 죽이라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한마디 대꾸 없이 이삭을 죽입니다. 그죠? 칼을 들고 죽인. 그런데 천사가 붙잡고. 그런데 이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준 약속을 네가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네가 나의 가져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열매를 바라보고 이 열매를 킵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똑같은 테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체 하나님과 하나 된 민족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요단강가 모압 땅까지 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저 강 건너 땅을 보아라. 저 땅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너 그동안 수고했어. 그런데 너는 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어요. 왜 죽으라고 했을까? 성경에 이러한 분명한 말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약속한 땅이요. 네가 온 것도 내가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네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만일에 모세가 데리고 들어갔다면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스탑시킨 겁니다. It's me. 내가 했다는 것이죠.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죽어. 모세는 한마디 말 없이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고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지만 17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백성이 원래 당신 거였습니다. 당신이 주신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라고 한 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떠납니다. 이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열매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그 열매는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나의 영광을, 나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 말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배운다고요? 가슴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보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자식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치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 아들은, 사고를 내는 어린이들 혹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고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제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만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느냐, 왜 사랑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계명을 안 지키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대로 살아가고 내가 아버지 유지를 이끌어 간다면 그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계명을 지켰고 아버지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다.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전혀 완전히 문제가 다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10계명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나를 사랑할 때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했고 인도했고 이 안식일도 만들었다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내 계명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열매를 제자들이 통해서 믿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한 가지가 되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사랑을 받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이유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오셨다가 그분을 믿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재건된다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면 내가 그 중에 한 부분이 되어서 장관급이라도 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죠.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해. 내가 이게 완전히 줄을 잘못 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혼돈 속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바란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기쁘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가 맡기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갈 때 느껴오는 그 기쁜 마음, 나의 이 기쁜 마음이 너희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11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맺을 열매에 우선 최우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최우선을 두면은 누가 했느냐, 누가 잘했냐, 누가 많이 했냐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의 유혹이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깨끗한 제자, 그러면은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하는 열매 우리가 못 맺습니다. 말은 전할 수가 있지요. 전도지를 나눌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변화된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바뀌어진 내 과일이,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열매로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